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기름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해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이제 히브리서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셔서 이 히브리 서신이야말로 정말 지금 우리 지구촌에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이러한 그 모습들과 물론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히브리 수신자들이 겪었던 고난에 비교할 수야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앞으로 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들이 결코 녹록지 않는 삶들이 펼쳐져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우리가 이 히브리 서신의 특징이 교리를 얘기하고 그 교리의 어떤 부분의 끝부분에 또 이제 우리에게 권면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히브리 서신을 볼 때 사실은 이전 부분까지 이 17절 부분까지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리를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하지요.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다음에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육체를 따라난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런 우리의 영원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는가를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명한 교리를 이제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그러한 그 분명한 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굳게 서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가고 있었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았지 않냐? 알았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야 라고 교리적으로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죠? 이렇게 교리적인 면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교리를 알았으면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그 교리를 따라 실천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부분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많은 믿음으로 사는 실제적인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끌어와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부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지금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오늘부터 나오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오늘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육체를 단 한 번에 영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완전한 새 언약이 되게 하셨다. 새 언약을 도래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도래한 그 새 언약이 있으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히브리서가 논리적으로 아주 논리 정연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9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누구를 부릅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저자가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지금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소 과격한 그러한 표현을 서슴지 않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한번 비침을 받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면 너희가 회개할 그러한 기회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그러한 이제 과격한 말들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그 수신자들의 심정이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자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는 거예요? 형제죠.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앞서 이 저자가 다소 과격하게 말했던 이러한 그 이야기들의 모든 동기의 배우는 뭐라는 거예요? 그 동기의 배우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과격한 말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녀를 사랑하면 과격한 말을 해서라도 그 자녀가 주님 안으로, 믿음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기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무관심한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수신자는 너무너무 그 히브리 수신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다소 과격한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러나 그 배경은 동기는 전부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망적인 표현도 하고 논리적인 권면도 하고 격려도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모든 말씀의 중심은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한 단어 속에 다 함축되어 있고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히브리 서신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서신으로 두려워하는 서신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히브리서 서신은 사랑의 서신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6장 4절에서도 한번 비침을 얻고로 시작되는 그 어떤 그 강력한 과격한 그 말조차 결국은 사랑의 권면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 19절 말씀이 핵심적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이 19절에 오늘 이 핵심이에요, 핵심. 자, 우리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19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네, 아멘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아니, 여러분, 성소를 지금 여러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아니, 구약시대의 성소를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성소를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아니,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에도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번으로 선정이 된 그 선택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성소는 제사장이라고 나도 제사장인데 나 지성소 한번 들어가고 싶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단 1년에 한 차례 7월 10날 그 용기풀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유일하게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곳이 성소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서? 그렇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핵심이에요. 핵심. 망고물리는 진리.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 길이라고 했어요. 옛날 번역에서는 산 길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이 개혁개혁에서는 살 길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물론 여러분 뭐 산길이나 살길이나 같은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살길이라고 하는 번역이 더 원문에 확실한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죄를 가진 죄인이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던 그곳을 예수님이 친히 자기 육체가 휘장이 되셔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간에 그 담장을 예수님의 육체로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담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용기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막 용기만 있으면 내가 그냥 흑인 여러분 죽으려고 하면 못 들어가겠어요? 죽으려고 하면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담력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용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종의 허가를 얘기하는 거야. 허가증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어디를 들어갈 때 허가증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정부청사 같은데 여러분 마음대로 막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이 청와대는 없어졌죠? 자, 용산 대통령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것을 방문하고 싶다.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허가증이 있어야죠. 출입증, 허가증. 그 정부에서 허락한, 대통령실에서 허락한 허가증이 있어야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허가증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없이는 절대 그 어떤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우리가 화합할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기독교나 그냥 불교나 무슨 도교나 다 똑같은 종교는 종교지 거기에 무슨 당신 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르고 하는 소리. 그렇죠? 아니 여러분, 불교에도 구원이 있어요? 뭔 구원이 있어요? 불교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불교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피의 허가증이 없이는 그 어떤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직접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성소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바로 죽음의 길이고 그것은 곧 교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이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이고 죽음의 길이다. 그래 너 그 주먹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너는 지옥불에 떨어져.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디를 마음대로 담장에 들어간다고요? 지성소. 하나님을 마음대로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은혜. 예. 이럴 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은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을 얻어 살 수 있는 살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 길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가는데 제주도 가는 길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방법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가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냥 정말 목포나 이런 데 가서 정말 무슨 해협을 쳐서 가든지 그죠? 가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 구원은 전혀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새로운 살 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열려진 이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너희에게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제 새로운 살 길이 열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정말 안전한가? 나의 구원은 견고한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구원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흔들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이 큰 구원을 그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큰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구원을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있다?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쳤느냐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확신이 없어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없으면 왜 확신이 없는지 무엇인가를 확신 가운데 서지 못하냐는지를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사투를 했나.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 날 만나달라고 얼마나 여러분이 기도하십니까.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없이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없으면서 아유 흔들린다 확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내가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열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큰 구원을 더 많이 여기서 여러분이 세상으로 홀로 떠내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새로운 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이 세 가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공동체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는 아주 필요한 지침이 바로 이 세 가지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지침을 우리가 잘 지킬 때 가정의 신앙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방법을 잘 여러분이 따라가게 될 때 여러분은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말 그 어떠한 역경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기 위한 우리의 삶의 지침 중에 지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오늘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준 권면의 지침이 무엇일까요?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뭐라고요? 한마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나가야 무슨 그분의 음성을 듣든지, 예? 무슨 조치를 듣든지, 은혜를 여러분들이 부여하든지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여러분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이상 여러분은 절대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길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문제 핵심은 뭐예요? 그 길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나가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집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여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의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곳으로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장소적인 의미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이 성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 앞으로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한 양심에 뭐가 뿌려졌어?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가 뿌려져 가지고 우리의 그 악한 양심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여러분, 양심이 다 같은 양심이 아니에요. 악한 양심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이 악한 양심에 뭐가 뿌려졌어?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 뿌려져서 우리의 이 악한 양심이 착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 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믿음을 가졌다. 라고 하는 것은 악한 양심에, 우리의 악한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믿음을 갖게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채우는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보혈로 채워지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은 악한 심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새 언약은 행위가 아닌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100% 율법에 막는 행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면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고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 새 언약은 행위가 아닌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는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뭘로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종으로. 그렇죠?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종이었어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섬겼다라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과 아들의 신분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직도 나는 아들이 아니고 딸이 아니고 종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이 변했어요. 여러분은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갈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후손이에요. 약속에 따라 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에요. 아들.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에게는 상속이 없어요.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이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여러분이 아들의 신분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영종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목사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게 뭘까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조용한 골방에 주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들어가는 거.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조용한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예.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이런 시간을 소홀히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다. 확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물성설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 목사님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저 안 만나줘요. 그때는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도 하나님께 좀 따지래요. 하나님 우리 이분이요 이렇게 하나님 정말 확신 갖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저도 하나님과 하소연하기 전에 아니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 한번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여러분 뭐 기도 한번 하기로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서 왜 내가 확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왜 주님 침묵하십니까? 그쵸? 이 정도로 돼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이 기습이하죠. 그쵸? 벽을 앞에 두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정을 사모했는지 추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시잖아요. 내가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들었다. 15년을 초월을 연장하시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과 성경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하는 열망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데는 외형적인 조건은 여러분 전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려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무슨 재력이 있냐 없냐, 재력이 낮냐 적냐, 그런 거 하나님은 그냥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이 똑똑하냐, 그냥 미련하냐, 그것도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학력이 박사냐, 아니면 그냥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뚱뚱한지 홀쭉한지 거기에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런 외형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외형적인 것은 전혀 고려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것은 고려의 조건이 안 되면 고려의 조건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려의 조건이 있는데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여기 있다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뭐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예. 이걸 여러분이 가져. 수식어가 여러분 붙기는 했지만은 온 마음과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어떤 탁주 여러분이 뭔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뭔가 그냥 꼬리하게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마음과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합니다. 마음이 없는 기도를 한다. 마음이 없는 찬양을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 저자가 이 권면을 하는 걸까요? 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수신자들이 뭐하고 있기 때문에 흘러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권면을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떠내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부여잡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드렸던 찬양, 그 찬양은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나가지 않고서 그렇지.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걸 인정하시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때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23절이 필요합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뭐라고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뭐 해야 된다고요? 굳게 잡아야 된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 예. 이게 추상적인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정말 그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우리가 잡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잡읍시다. 그죠? 개정보다도 훨씬 더 원문에 가깝게. 그렇게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정만 보지 마시고 여러 성경을 지금은 뭐 그냥 여러분 휴대폰에도 얼마든지 뭐 10개까지 여러분 성경을 비교해서 다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뭐라고요? 근거가 뭐라고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미쁘신 분이라고 해요. 미쁘다. 이렇게 우리가 미쁘다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우리 현대인들은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이건 원문의 의미는 신실하다는 얘기예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신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믿는 우리 이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하느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소망을 약속하신 그분이 신실하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걸 찬양하잖아요. 기술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서 하나님의 성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예.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 소망을 우리가 굳게 잡을 수밖에요. 야고보 형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왜 그분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분은 뭐 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닻을 신실하신 그분에게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의 낯을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걸어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LAB라고 하는 그 주석에 보면 우리가 굳게 잡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안을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습관을 훈련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면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가면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진실해야 돼요. 진실. 예? 속이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랑대 하나님 앞에 면전 앞에 사는 은하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거짓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거짓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저 어디다 쳐넣어요? 어디 쳐넣어요? 요한불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을 묵상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묻혀 살지 말고 말씀에 사로잡혀 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습관을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갖고 규칙적으로 예배하고 체계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얘기입니까? 소망이 우리가 그냥 뭐 저절로 잡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은 저절로 우리에게 잡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그거할 때,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그거할 때 그 소망이 굳게 잡아진다는 거예요. 의지를 발동해서 이 소망을 굳게 잡을 때
계시지 말고 의지를 발동하시라고. 그래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소망을 든든히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돌아보는 길. 서로 돌아보는 길. 자, 우리 24절 25절 다같이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수고까지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걸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라고 얘기했죠.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뭘 우리에게 권면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죠? 우리의 소망이신 그 소망을 굳게 잡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렇죠. 서로 돌아. 가족 공동체 안에서 소박 보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서로를 향해서 소박 보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네? 관계를 회복해. 너는 너, 나는 나. 아멘. 우리는 하나님, 함께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여러분, 가족 공동체는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그냥 뭐 피가 다른데 뭐.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피마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 형제, 왜 저 자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지 못하냐? 저 자매의 눈물이 왜 내 눈물이 되지 못하냐고. 왜 저의 슬픔과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지 못하냐고. 이게 바로 서로 돌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그치? 왜 형제 자매를 볼 때, 왜 소가 보듯이, 닭 소 보듯이 그렇게 하냐고. 회개해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권면 앞에 여러분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지 못했던 우리의 게으름을 무관심함을 회개해야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치? 절대 혼자 아니에요. 그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묶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함께 치워져 가야 됩니다. 함께 치워져 갈 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지면 우리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무너질 때 도와야 되는 거예요.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여기 격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격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무슨 원문의 의미가 있느냐면 강한 자극을 주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 폭동을 일으키도록 부추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원문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서 그 사람이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강하게 푸시하라. 강하게 자극을 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이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지를 잘 돌아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그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기쁨의 우리 널리 깊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